어제는 5.18 광주 민중항쟁 39주년이 시기 열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광주 5.18에 대한 거짓 선전과 왜곡이 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 군대 600명이 넘어와서 시민군으로 행세하고 또 정부군이 되어서 서로 편갈라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정부군 행세도 했고 시민군 행세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이제 39년 전 일이에요. 그것도 아직도 그 피해자들과 또 가해자들이 눈 시퍼렇게 눈뜨고 살고 있는 때에 이런 거짓말을 해대고 또 그것을 또 공당에서 받아가지고 왜곡한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군 600명 이야기는 전두환도 부정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논객에서 가장 유명한 조갑재라고 한 사람도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조갑재 그 기자가 1980년도에는 국제신문 기자여서 광주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바로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39년 전에도 그런 똑같은 거짓말을 해댔죠. 북한 간첩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또 그리고 또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하나다. 뭐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39년 전에도 했던 그 레파토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혹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 일에 대해서 진상과 책임자가 분명하게 처벌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여전히 거짓말하면 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뻔뻔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광주를 고립하고 자극하고 고립시켜서 득을 보는 사람들, 80년도에는 전두환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인 계산법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과 희생당하신 그 분들은 39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번영조차도 아마 그분들의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주년을 맞이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하게 바라보고 또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 40주년 때에는 이제 이런 낡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내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세상에서는 꼭 그렇게 사람들 분열시키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분열된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거죠? 하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라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비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또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읽어드린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이 원해서 넘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도록 하셨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부정한 그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롭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맥락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본문은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즉 예수께서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바로 그 시각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죽임당할 시간이 다가와 있음을 아시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서는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성서를 한번 보시면 30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 때는 밤이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저녁 그 식사를 할 때 이미 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때는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때는 밤이었고 또 그때는 언제예요? 유다가 나간 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나간 뒤 주님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된 그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때 유다가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유다가 예수님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 대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때입니다. 즉 주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이 때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한 죽음이 고난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31절과 32절 이 짧은 두 절에서 영광이란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광은 빛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다. 우리 삶에서 아마 지금까지 역대 죽이는 방식 중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질질 끌면서 고통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그 빛나는 때, 주님께서는 이 빛나는 때를 이야기할 때 유다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밤이었어요. 밤으로 나간 거예요. 밝은 빛이 있는 예수님 앞에 떠나서 어두운 밤길로 나갔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자리로, 유다는 어둠의 자리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나는 길을 버리고
어둠의 길을 간 유다의 그 끝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나는 시대를 향해 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나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때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어둠의 때에 붙들려서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고 과거를 왜곡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눈에서 성서를 읽을 때 성서가 우리에게 어떤 그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우리는 성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는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파하고 할 때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컨텍스트라고 그러고 성서는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컨텍스트에 있는 우리가 성서에 말을 걸어서 성서와 우리가 서로 교감말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밝은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어둠의 길을 향해 가도록 요구하는 이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빛나는 길인지 어둠의 길인지 궁금해했죠. 우리도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유익한가? 나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유다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예수를 빛나는 예수의 길을 버리고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지나 유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걸 볼 거냐? 빛나는 예수의 길을 보고 또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보고 부활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함인 줄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어둠의 길을 간 것은 삶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사랑을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의 그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둠의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는 예수가 가는 길이 빛나는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는 빛나는 길을 갔고 유다는 어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갔고 그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길을 갔지만 그는 영원히 멸망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비극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의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가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정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한다고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꿈꿨습니다. 낡은 계명들, 10계명들을 다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도 충분히 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새로운 시대는 사람들이 달나라로 가는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우주인들의 식량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불로 장생하는 그런 길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그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시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흔히 장례식 때 많이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과 바다도 사라졌다. 낡은 바다도 사라졌다.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바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열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우주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주적인 변화에 아주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변했을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셨다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말씀은 갑자기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바다 새로운 예루살렘 이야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언제 우리가 이 죽음이 없는 세상을, 정말 이 말씀은 죽음이 없는 불로장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억울한 그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누가 죽고 누가 슬퍼하고 누가 울부짖겠습니까? 지금 죽음 당하고 지금 슬픔 당하고 지금 울부짖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새로운 나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겠어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초대교회 교우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전 100년경, 주전 60년경부터 일어났던 극심한 탄압과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순교의 고통과 순교를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교우들은 카파도키아에 있는 것처럼 어느 땅굴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순교의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교회에서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교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우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하늘의 군대로 로마의 군대를 쳐부셔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때 사자의 입을 다니엘처럼 막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그 고문을 당할 때에 그들을 막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고난의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비극적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몇 마디에 붙잡혀서 자신들의 순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것 없습니다. 약속된 것도 금은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가 우리의 손에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그 말씀과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빛나는 죽음이라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비극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서로 사랑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그 조각품 중에서 유명한 것, 많은 유명한 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 작품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피에타상입니다. 피에타상은 알죠? 마리아가 아들의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티칸 성당에 있는 것이지만 그게 20대 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대 노년에 또 이제 세 개의 피에타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만든 그 피에타상은 어머니와 아들이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모를 만큼의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어머니를 업고 있는 건지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지 모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타상은 바티칸에 있는 건 완전히 쭉 눕혀져 있잖아요. 마리아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건 예수와 마리아가 이렇게 서로 기대에 세워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저는 그 TV에서 어린 고등학생이 도청에서 죽임당한 그 어머니의 모습 TV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비석 앞에서 고통에 찬 울음을 슬피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그게 그 비석을 안고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피에타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광주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당신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죠? 비명에 간 자기의 딸과 아들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딸과 아들은 폭도가 아니다. 정부의 잔혹한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이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참 어머니들 자신들의 몫을, 자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했고 어머니들은 딸과 아들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몫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아마 이 두 몫들이 합해서 오늘 우리들의 서로 사랑하고 평화의 시대를 꿈꾸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 주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험난한 과정에 참여한 그분들에게도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정말 명예로움을 헌물하고 훈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길,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빛나는 길, 이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어둠의 길을 갔지만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의 길로 보였지만 빛나는 길을 가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언제나 주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에 이르는 길, 빛나는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